안녕하세요. 유평교회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각 책들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가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개관과 강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공부를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은 과거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펼쳐져 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끝으로 해서 이 구약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전환점을 도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배울 욥기부터의 말씀은 그 과거의 역사를 살았었던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의 경험 그리고 미래의 기대를 중심으로 어떤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지난주 에스더의 말씀까지 배웠었죠. 그러니까 요기에 해당되는 이 말씀들, 물론 에가하고 에스겔은 제외입니다.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요 말씀들은 역사를 기록한 산문 형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욥기부터 시작하는 나머지의 이 구약 성경의 나머지의 말씀들은 운문 형태, 즉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하면은 아마 여기 있는 이 시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이 시편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개정개혁 성경,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이러한 형태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들을 보면은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거나 연 구분이 되어 있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이제 그러한 표시들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은 그 차이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은 이 안에 시적인 요소들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고요.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 시의 가장 큰 특징인 대꾸법, 평행법이라고도 하는 패럴렐리즘이 아주 두드러지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역사에 대한 진술과 비교를 해본다면 시는 조금 더 그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 사실을 기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죠. 물론 그 안에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나 전해주고 싶은 교훈 주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역사라면, 역사에 대한 진술이라면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는 그 안에 있는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 안에서 개인이 느꼈었던,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들, 그런 감정들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시라는 장르입니다. 비교적 읽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역사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 내러티브와 비교해봤을 때 시는 읽기가 조금은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욥기의 이 시작과 끝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 중간에 나오는 이 논쟁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가 그 주제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잘 드러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 다룬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또 어떠한 감정을 느꼈고 또 어떠한 고민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이러한 시라는 장르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배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봐왔던 이 구약의 역사가 지금부터 살펴볼 이 시의 배경에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책은 욥기인데요. 욥기는 주인공인 욥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제목이고요. 이 욥기를 누가 썼는지 그 저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욥이나 모세, 솔로몬, 엘리후, 이사야, 히스기야, 예레미야, 에스라까지 이 저자의 후보로서 거론은 되긴 하는데 모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추측일 뿐이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저자를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성경으로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의 사건이, 이 욥기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추측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이 욥의 수명이 가장 좋은 근거가 되는데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욥기 42장 16절에 보면은 이 사건 이후로도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0년만 산 게 아니라 1장에서 보시면은 이미 욥에게는 장성한 7명의 아들 그리고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매년 한 명씩 낳았다라고 해도 10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까지의 나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엘리후가 중간에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후는 조금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후에 비해서 욥과 친구들은 어른이었다, 노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욥은 최소한 190세 이상을 장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정도를 살았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 수명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욥은 아브라함 전후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욥기에서도 이 강조되는 사회적인 단위를 보면요, 뭐 민족이나 나라보다는 이 족장 중심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 족장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이 가족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의 재산을 성경이 말할 때도요, 뭐 금이 얼마고 은이 얼마고 그런 식의 화폐 단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축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하고 아주 유사한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욥기를 읽어보면은 뭐 출애굽에 대한 얘기, 율법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그러한 시대보다는 훨씬 더 이전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이거나 혹은 그 이전이 욥기의 배경이 됩니다. 이 외에도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나 이 욥의 종들을 죽였던 이 갈대아인들이 이제 유목민으로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족장 시대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기도 하셨었고,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시는 그런 심판도 내리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때에 노아가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욥처럼 그렇게 그리고 노아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를 기억하기 위한 그림으로 이 이미지를 골라봤습니다. 뭐 보시면은 여기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죠. 고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우주를, 큰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잘 아시듯이 욥기는 이 고난에 대한 책입니다. 고통에 관한 책, 악의 문제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한 이 고통의 내용, 고난의 내용이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중간에 아주 논쟁이 길게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욥기 아주 짧은 줄거리인데요. 그래서 이 욥기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믿는 자가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해답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반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골라본 건데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이 땅을 먼저 바라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죠. 사실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과정이고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의 일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혹은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시냐고 그렇게 계속해서 묻기만 하고 혹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이 땅의 일들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그리고 가장 마지막 결론으로 도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 어떠하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크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욥이 참된 위로를 찾은 것은 뭐 위로의 하나님이나 사랑의 하나님이나 은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서가 아니라요. 궁극적으로는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났을 때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거대한 그 손 안에, 그 크신 계획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욥기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그 열쇠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고통, 악의 문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욥이 당했던 일들을 보면요, 먼저는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소, 나귀, 양, 낙타, 그러니까 처음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욥의 그런 부유함을 나타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욥이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도 다 잃었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잃은 거고 가지고 있었던 사업도 다 잃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자녀들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이 원인을 살펴보면요, 인재와 천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인재가 있었고, 천재가 있었습니다.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의 소유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었죠. 그것은 인간의 악함의 결과로 나타났었던 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들이 다 죽고 또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쩔 도리가 없는 천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재해입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은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이 종기로 성경에는 번역이 됐는데, 이 종기로 번역된 정말로 극도의 육체의 고통을 동반하는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또 끝이 아니고요. 그 아내가 그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충고를 했었고요. 그 친구들도 그를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거의 비방에 가까운 그러한 논쟁만 길게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러한 상실의 고통에서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이 거기에 더해졌고요. 그럴 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위로가 필요한 그 순간에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욥이 얻었었던 것은 오히려 이 배신에 가까운 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욥이 감당해야 했었던 그러한 고통이었던 거죠. 이러한 고난을, 이 고통을 더욱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요, 이 욥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의인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욥은 정말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의인으로서 이러한 고통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유를 정말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논쟁에서, 욥과 그 친구들의 논쟁에서 핵심이 되기도 하는 건데요. 욥은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 고통과 인내의 아이콘 하면은 딱 욥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개로요, 여러분, 이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정독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이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욥의 이야기는 욥기 1장, 2장에서 다 끝이 나요. 저도 사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욥기가 그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게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된 줄 알고 큐티로 욥기 해야지 하면서 1장, 2장 읽고 3장부터 정말로 힘들어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3장부터 거의 한 30장 이상이 이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8장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욥기는 42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핵심은요, 이 1, 2장에 기록된 이 욥의 고난에 사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은 배경을 제공해 주는 것 뿐이고요. 이 30장 이상 길게 기록된 그 욥의 친구들의 논쟁의 내용, 즉 고난의 이유, 이제 그것이 욥기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정말로 극단적이어서 우리는 살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이제 경험하지 못할 그러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욥이 경험한 것들, 욥이 경험한 그러한 고난들은요, 우리의 경험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뜻하지 않은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우리가 처할 수 있죠. 자녀로 인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당할 수 있고요. 자신의 건강으로 인한 그러한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내가 기대하지 않은 그러한 행동, 그러한 말을 나에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 외에도 우리 삶에 고난, 고통, 이러한 악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구약 개간, 이 성경 개간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러한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있느냐,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그 질문에 욥기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욥기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다루고요. 우리가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악의 문제 혹은 신정론이라고 부르는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야 될, 잘 이해를 해야 될 책이기도 합니다. 다음 열쇠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전에 배웠던 에스더에서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죠?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조차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욥기에서는요, 정말로 성경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하늘의 모임에 대한 기록을 비롯해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주 길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와 같은 표현이 이 욥기에 180회 이상 그렇게 사용이 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실 때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서 나타나시고 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능력, 주권, 하나님의 의로우심, 진노,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 욥기에 보면은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이것이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은 이 욥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하고 관련해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이 또 어떻게 오는지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철저하게 그렇게 감추어져 있었다면 이 욥기에서의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까지도 드러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의 대화들, 이러한 것들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이 욥과 그 친구들, 이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끝까지도 전혀 모르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뭐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그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끝까지 알지를 못해요. 이거 역시 우리가 이 고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음 열쇠는 인물들인데요.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인물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욥이겠죠. 그래서 이 욥기의 시작에 보시면은 이 욥기의 저자는 욥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에 대한 이러한 설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 말을 이 저자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욥 자신도 그러한 증언을 합니다. 간접적으로는 사탄도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욥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욥이 어떠한 죄도 없었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욥 자신도요, 이 9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이 온전히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모를 죄악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등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하게 행했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런 면에서 온전한 사람이었고요. 따라서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등장인물은 욥의 세 친구들인데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욥하고 아주 긴 논쟁을 그렇게 벌입니다. 이 욥기에 많은 분량이 바로 이 욥과 이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벌인 순환 논쟁에 대한 내용이에요. 욥이 신세 한탄을 하면서 시작된 이 논쟁에 이제 엘리바스가 논하고 욥이 답하고, 또 빌닷이 논하고 욥이 답하고, 소발이 논하고 욥이 답하고, 이제 그런 형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논쟁이 기록이 됩니다. 세 친구는요, 조금씩은 다른 관점에서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크게 보면은,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죄의 결과다. 따라서 욥, 네가 회개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뒤에 등장하는 엘리후도 있는데요. 조금 더 젊은 사람인데, 이 엘리후도 뭔가 좀 자기가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앞에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것처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좀 비슷한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서 말을 해요. 이 친구들의 말, 세 친구나 뭐 엘리후나, 이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다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들의 이 논쟁 부분을 읽을 때는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그렇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음 등장인물은 사탄인데요. 이 사탄은 이야기의 시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욥을 시험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은 악인들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자연재해를, 그렇게 자연재해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큰 바람, 그런 것들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또 이적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사탄이 욥을 시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욥의 아내가 등장을 하는데, 초반에 이 욥의 아내도 사탄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욥의 아내는요, 어떻게 보면 이 지상의 사탄이 되어서 사탄이 할 법한 그러한 말, 사탄이 하고 싶어 했었던 그러한 말을 욥에게 하죠. 뭐 온전함 같은 거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냥 그런 말을 하죠. 사실 그것이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는 사탄이 욥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그런 말이었을 텐데, 그 말이 이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욥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탄은요, 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면서 그렇게 넘어뜨렸었던 것처럼 욥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 합니다. 그가 그렇게 했었던 이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전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사람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장 9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사탄이 그렇게 말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런 거 속지 마시라고 사탄이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거다라는 것이 사탄의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을 다 이렇게 거두어 보라고 하나님에게 제안을 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욥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사탄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욥에게 해봐라 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한 권한을 주십니다. 사탄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 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험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욥 주변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욥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으면서 욥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탄이 하는 역할이었고요. 결국 선택은 욥의 몫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를 이해하는 마지막 열쇠는 논쟁입니다. 논쟁. 바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욥기는 이 전체가 다 그렇게 논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으로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욥과 아내의 논쟁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욥과 엘리후의 독백 같은 논쟁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의 말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답하는 논쟁이 아니라 욥이 말하고 또
엘리후가 말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욥의 논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각각의 논점을, 이게 논쟁이니까요. 그 논점을 파악하는 것이 욥의 주제를 이해하는데, 이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욥기의 주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지닌 유일한 분이시므로 의인은, 혹은 어떤 사람이든 의인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예배해야 한다. 이 결론에 대해서는 욥기 본문을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조금 짧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담론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 있는 이 프롤로그는요, 둘 다 산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담론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운문 형식,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진행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이야기의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진행이 될 때도 있고 좀 느리게 진행이 될 때도 있는데, 이 이야기의 진행을 느리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대화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그 이야기 전체의 그런 주제가 강조가 되곤 하는데요. 욥기는 보시면은 이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이 대화로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진행보다는 이 대화 가운데서 드러나는 주제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프롤로그에는 이어지는 긴 담론에 대한 그러한 이유, 그 배경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욥이라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그가 이러한 시험을 받게 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욥을 비롯한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 이유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담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긴 담론은 먼저는 욥의 신세 한탄으로 시작이 됩니다. 욥이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제 그러한 말들을 계속해서 하는데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욥은 종종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욥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논쟁이 이어지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친구가 말하고 욥이 말하고, 친구가 말하고 욥이 말하고, 그러한 패턴으로서 이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비슷한 논쟁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각자의 말이 조금씩 짧아지는 그러한 경향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끝나고 나서요, 욥의 이런 최종 항변처럼 이 두 차례에 걸친 욥의 독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 그리고 무죄함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후가 정말로 일장연설을 늘어놓죠. 1차, 2차, 3차, 4차 뭐 구분하기에 따라서는 6차까지 길게 연설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어쨌든 이 엘리후가 정말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여기서 등장을 해가지고 일장연설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은 대답할 기회를 얻지 못했었던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묻는 방식으로 마치 욥을 신문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욥의 답변은 아주 짧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 긴 담론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에필로그에 가서는 하나님은 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욥의 중재를 통해서 친구들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잃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나 다 갚아주시죠. 결국은 이제 욥은 고난 가운데 괴로워했지만 인내했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으로서 욥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욥기의 개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중요한 부분을 좀 함께 읽어가면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 전까지 오늘 드렸던 이러한 말씀들, 이 키들, 열쇠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욥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실 때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욥기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꼭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을 즐기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세상에는 이 악의 문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애초에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도요, 이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거대한 자연 재해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뭐 태풍이나 뭐 지진이나 뭐 화산 폭발 그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우리만 생각해 봐도요. 이 작은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와 수개월째 싸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정말로 많이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떤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 재해 앞에서 그러한 재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요.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악함 때문에 겪는 고통도 사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이 야만에서 벗어나서 문명을 이루고 뭐 교양을 쌓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범죄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없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더불어 사는 그러한 세상은 말 그대로 이상향일 뿐이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 가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현실이 되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사람의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그렇게 고통을 가져오고요.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감옥에 갈 일이 아니더라도요. 인간관계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냥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편만하게 존재합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이 그렇게 존재한다면, 고난이라는 것이 있고 악의 문제가 있다면 피할 수 없으면 그냥 즐기면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고통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더 큰 고통을 겪어요. 한쪽에서는 세상에 있는 이러한 악, 이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많이 있지만 이 고통이 존재한다라는 것,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전능하고 선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고통은 없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한 자들은 정말로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합니다.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이 고난을 이기고 기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질까요? 아니면 점점 나빠질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점점 나빠집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그런 세상이 계속해서 되어 갈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더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악의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더더욱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다음 주에 이 지혜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